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언제부터일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믿음의 도를 버리고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다루어 가고 있는, 율법으로 착하게 살고 율법을 많이 지키면 그만큼 큰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가톨릭의 여러 행태들을 보면 그게 조금 쉬워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인간이 정성을 보이고 애를 쓰면, 율법에 대해서 더욱더 반듯하면 그만큼 자기가 자기 자신이 대견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들에게 복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느 정도는 내가 그것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가능성들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일본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 가운데 두 사람 얘기하면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하고 또 한 분이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고베시에서 아주 고위공직자인 사람하고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첩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도쿠시마현 상류 집안 그런 사람이었는데 안타깝게도 4살 때 아버지가 죽고 5살 때 어머니가 돌림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5살에 고아가 된 이 아이는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크다가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이 첩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불리어지는 가운데 아버지 없는 본부인의 집에 들어가서 의붓 형제들 사이에서 얹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살면서 첩의 아들, 기생의 아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당시 사회에서는 조금은 모자란 그야말로 서자로서 서름을 일본 사회 자체가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가 아닌 아주 매우 낮은 신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품에 안고 멸시천대 차별받으면서 크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12살 이렇게 되던 때에 혼자서 담벼락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햇볕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북치고 나팔 불면서 가고 있었던 전도행렬. 근데 그 전도행렬 하면서 외치는 말,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귀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이 들려지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하나님이라는 얘기에 별로 충격을 안 받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신이요, 신. 그냥 뭐 천황도 뭐 신처럼 모시고 그러는데 그 천황이 실제 하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가.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하나님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늘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죠.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존재도 아닐 뿐더러 하늘 위에서 가장 높으신 그 신의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요. 그게 참으로 놀라운 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 가가와가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서 한마디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나 같은 기생의 자식도, 나 같은 첩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얼마나 짓밟히고 눌렸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러면서 이 나중에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온 인류의 아버지로 모시면서 바로 내 아버지다. 그래서 이분이 메이지 학원 이제 신학부에 들어가 가지고 일본에서 장로교 목사가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가장 높고 높은,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어진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존재의 변화를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너무 익숙하게 이제 듣다 보니까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어떠한 것인지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요, 모세도 두려워 떨었던 그 하나님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 주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 신세로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그 세계가 열리는데, 그 세계가 어떻게 열리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존재가 확실하게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바뀌어진 줄 믿고 그 신분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다 되어진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있는 19절 말씀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다 나오는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높고 높은 왕족이든지 정치가이든지 돈이 많든지 연예인이든지 다 이 땅에서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 자이다라는 거고요. 그들에게 나는 아닌데 라고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무엇을 주었냐면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아는 자들은 아닥하는 거죠. 아닥이라고 하는 말. 조금 속어처럼 느껴지는데 아닥은 아가리를 닥치라 이런 얘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다, 나는 뭐라고 얘기할 만한 이 입을 벌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한 것이 없거든요. 자기 스스로는 잘한 것 같지만 정말로 잘한 일입니까? 혹 잘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연관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이룬 것인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더 잘 살려고, 더 괜찮게 보이려고, 높아지려고, 돈 많이 벌려고 했던 일들이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 이룰 만큼 뭔가를 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고 그것을 율법으로 조목조목 짚어내기 때문에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존재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좀 괜찮으면 괜찮은 만큼, 똑똑하면 똑똑한 만큼 뭘 합니까? 죄를 더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다, 나는 괜찮다라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자기 자신을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침묵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아무런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질서를 잡기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어떻게 말을 할 때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나는 잘했다,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인생은 하나도 없다. 교회에서 누가 나는 잘했다, 내가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의 공로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크고요. 우리가 사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라고 했더니 기드온이 하는 말이 당신들의 끝물이 우리의 첫물보다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할 때 초점을 놓치는 거죠. 왜 초점을 놓치는가? 이렇게 승리한 게 다 누구 덕입니까? 첫물 끝물을 얘기할 수 있는 인간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상황이기 때문에 첫물 끝물 얘기도 하기 전에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은연중에 자기의 공로가 있음을,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영광을 은근히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일에 익숙해진 에브라임이 입다가 나타났을 때, 입다가 성공했을 때 거기에 또 달려드는 거예요. 또 왜 우리를 안 불렸느냐? 이번에는 더
적반하장이지요. 우리를 왜 안 불렀냐 그러면서 안 부르는 너를 불에 태워 죽일 거다, 이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인데 거기에 자꾸 뭔가를 얹으려고 하고 있는 인간들이요. 그래서 인간의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정말로 정확하게 자로재어서 심판한다면 우리는 다 죽을 팔자예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사실 앞에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뭘 잘했다가 아니고, 나의 부족함이 이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나는 나의 부족함을 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나의 공로가 이만큼이니까 너희들도 나만큼은 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게 아니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고 나는 더 엉터리다, 너보다 더 못났다, 이만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이렇게밖에 못 사는 나를 봐라. 아마 너가 나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너는 더 잘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를 자랑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침묵할 수밖에 없고 심판 앞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가져오셨는데 21절에 대반전이 확 일어납니다. 이제는 끝이야. 20절까지 완전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에 이제 헬라어에 보면 헬라어는 한마디를 더 합니다. 눈이 대라는 말이 있어서 원래대로 해석을 하면 그러나 이제는, 이게 원어적이에요. 너희들이 다 죽을 팔자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일들을 툭 하고 하나님이 던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모든 얘기들이 다 구원의 방법이 어디서 옵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 예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그냥 부르짖기만 했는데 구원의 길은 어디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전적인 구원은 전적으로 밖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내가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밖에서 나를 구원 끄잡아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존재한다고 하는데, 내 생각이 있기 전에는 어디서 왔는가? 생각 밖의 생각은 어디에 있겠는가? 내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인생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끝내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 인생을 통째로 나에게 다시 던져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늘 있는 말씀처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고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의를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삶이 반듯하고 온전하고 바르게 되어지려고 하는 모든 일들은 그 모든 노력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향한 열심으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근데 어느덧 이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이걸 알지 않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걸 더 잘하기 위해서 내 지금 삶을 더 율법적인 일들이나 더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열심이 무슨 열심입니까? 내 육신적인 열심이다 보니까 썩을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도록 나 자신을 없애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느낌으로 오로지 그 안에 머물러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그 생각을 빼먹고 내가 더 착하게, 내가 더 열심히 이렇게 살려고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만큼 내가 열심히 산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깨지고 나는 실패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조금은 가난해도 괜찮은 것이, 조금 가난하면 이 가난한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게 사는데, 나는 뭐 아무 부족함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보다 나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까먹기도 잘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고 있는 그 일들을 보게 하는 것, 그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하면 모세고 선지자하면 엘리야. 그런데 그 모든 구약에 있는 얘기들이 결국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빼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헛다리 계속 짚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을 수밖에 없죠. 왜? 외부에서 오는데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구원받잖아요. 악한 사람, 넌 착하고 좋은 집안 뭐 이쪽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의 조건과 상황에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뚝 떨어져서 예수님이 오면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게 확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21절의 이제는이 그야말로 세상을 반으로 쫙 가를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없던 때 내 수고와 애쓰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결국 실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고 막 이러던 그 모든 세계에서 이제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뚝 떨어져서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데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거를 누가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도리를 어떻게 이걸 깨달을 수 있겠는가?
모든 사람들은 다 스스로 돌을 닦고 너무나 인생이 힘들다고, 인생의 생각과 욕심이 고난의 시작이라고, 그 욕심을 없애려고, 그 욕심이 들끓고 있는 그 마음을 없애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애를 쓰는데 그게 없애지겠냐고요. 그걸 없앴다라고 쳐도 그의 존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안에 있을 때는 이런 방법이 하나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먹히는 방법이 있었다면 늙어가겠습니까? 그게 먹히는 방법이 있었겠으면 그 자기가 늙어서 죽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런 방법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세상이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고치고 영생하려고 하고 고쳐서 좋아질 그 방법이 한 가지라도 있었어도 이 세상이 이토록 악을 반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하나님의 한 의를 보여주시고,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차별이 없이 다가오고 있는 이 세상, 이 세계를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그 세상,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에 다가갈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이 다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염려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죄가 우리로 죽게 합니다. 죄가 우리로 고통과 고난을 받게 합니다. 그 죄가 우리로 시험 들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겠죠.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봐도 무언가 깨름직하고 불안하고 아프고, 이게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이렇게 썩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죄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양심이 무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이 묻어 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온 몸이, 온 감각이 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몰려오잖아요. 눈빛 하나 이렇게 딱 봤는데 옆 사람을 이렇게 흘기잖아요. 흘기면서도 이게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이 눈길 흘리는 건 보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하지 않을까? 뭔가가 이렇게 자꾸 땡기잖아요. 그만큼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정직하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죄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하셨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속량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의 속량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칭의, 그러면 칭의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죄가 없다, 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칭의, 의롭다라고 칭해진다. 칭의는 법정적인 용어라면 여기 있는 속량이라는 말은 상업 용어입니다. 시장에서 특별히 값을 지불하고 구해내다, 대가를 치르고 해방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대신 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시킬 때 노예 시장에서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과거에 빚을 지면 노예로 팔리죠. 거기서 풀려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값을 다 갚아야 되잖아요. 갚지 못하면 계속 노예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노예는 또 뭐라 그래? 종이라 그러잖아요. 주인이 바뀌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된다.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 노예가 된다는 거, 종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요. 내가 죄를 졌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죄에 내가 종되었고 사단의 종되었던 사실들이 드러났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로 영적인 원리를 딱 합쳐서 너 죄인이니까 네가 죽어야지 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죄인을 죄의 종으로 얘기해서 죄와 종으로서 이것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분리해내는데 분리를 하면 죄의 종을 끊으면 되잖아요. 근데 끊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값을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값을 누가 지불하는가? 예수님이 대신 갚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량되어져서 이제는 자유인의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돈을 벌어서 갚으면 내가 자유롭게 되어지지 않겠는가? 오늘날 돈 버는 사람, 많이 버는 사람도 많은데 노죄의 종으로 있으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내 돈을 갚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데나리온 뭐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 일부러 갚을 수 없는 것을 상정한 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존재에 대한 값을 치를 수가 없는데 치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죽으면 돼요. 너가 죽음으로 갚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필코 살리시려고 하다 보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도 쥐죄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위하여 죽어서 가장 값지고 가장 의미 있게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분이셨고 모든 율법에 순종하신 분으로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갚아야 될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속량입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은 의로운 삶이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이 의를 어떻게 얻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이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는가? 뭘 알게 되어지는가?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열리면서 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확 들어오게 되어지는 또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량 가운데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셨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 지셨네요. 날 위해서 속량하셨네요. 나의 죄를 값을 다 치러오셨네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는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만큼 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기에는 너무 추잡한 사람, 사랑받기에는 너무 더러운 사람, 사랑받기에는 너무 음란한 사람, 이런 것들. 그런데 이렇게 자격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버려지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가장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속량되어진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죠. 착한 사람 위해서 죽으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러는데, TV를 보다 보면 저놈은 죽어야 돼, 저렇게 나쁜 놈은 죽어야 돼, 저렇게 악랄한 놈은 죽어야 돼, 막 이렇게 욕을 하는데 저놈이 안 죽고 저놈 대신 누가 대신 죽어주네? 그러면 막 열받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저놈은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 한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아주 나쁜 놈인데 그 놈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 그 나쁜 놈이 누구였어요? 나였다라는 거죠. 나였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세상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속량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이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거예요. 용서를 이야기할 때 주로 용서는 뭐 합니까? 네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러는데, 상대방은 생각지도 않고 용서할 생각도 없고 막 이러는데, 그런 자를 향하여서 내가 용서를 하고, 용서한다고 그냥 용서합니까? 그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걸면서 손해를 보면서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계산을 초월해서 끝까지, 정말 박박 긁어도 이렇게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까지 써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날 사랑하시는가? 날 위하여 죽기까지. 근데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깨끗하게 죽고 말지가 아니라 날 위하여 죽으시되 죽기까지 날 위하여 창피당하시고 고통당하고, 그 고진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죄를 찾으시고, 죄가 있으면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래서 이 길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만 해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낌없는 폭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으며, 예수님 역시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다 지불하셨다. 근데 이 길을 가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을 쭉 읽으면 사사기의 얘기를 보면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를 못하지? 왜 또 죄를 짓지? 왜 또 우상 숭배를 하지?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개차반으로 살아준 게 참 다행이다 싶은 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 이 모양이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인류 역사상 모든 인간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하여 제대로 온전하게 살아본 케이스가 없습니다. 누구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그러니까 인간을 고치고 바르게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행위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됐다, 그냥 내가 대신 죽는다. 덮어놓고 내가 대신 죽는다. 제 가능성이 있어서 저게 살아볼 만하고 정말로 온전하게 살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말로 구원의 소식이 있었다면 그 소망이 있었겠죠. 그런데 인간으로 보면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결국 뭐예요? 인간으로는 안 되니까 그 하늘에서 꼬와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와서 그분을 우리 죄를 다 덮어서 죽이고,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덮어 씌워서 죽이고 구원을 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모든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소망이 아예 없습니다.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빨리 깨닫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닫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평생토록 내가 나를 닦으려고 하고 내가 너를 좀 더 괜찮은 인간이 되려고 하고 이게 반듯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있는 그 육적인 소욕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육적인 소욕조차도 마치 내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직 우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 길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근데 요 틈새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의로워지려고 하고 있는 그 틈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려고 하고 있는 그 틈새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요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에봇은 만들어야겠고, 에봇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여긴 일들은 해야 될 것 같고, 반면에 그래도 내가 한 것이 있으니까 금 에봇을 만들어야 되겠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값 있는 금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내가 소유하면 적어도 사람이 나를 존중하면서 나에게 몰려들겠지 라는 생각까지 거기에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할 때 내가 그 의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전혀 상관이 없고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일이 안 되어졌을 때 오히려 더 빛이 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무너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사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려면 때로는 일이 안 되어지는 것이, 때로는 조금은 불편해도 무너지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그렇게 무너졌을 때 내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말 것이고, 그야말로 이 일들을 통하여 이게 주님의 일이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겠지. 주님께서 이 정도로밖에 못하시는 것은 뭔가 일이 있겠지. 그 안에서 나는 하나도 내가 손해보거나 억울해하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모세로서는 나는 하나님의 오히려 여기까지 충성을 다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것까지가 더 좋지, 그걸로 못했다라고 아쉬워하거나 그럴 계제가 하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칭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의 다른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속량이고 두 번째가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속량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그 사망을 누가 대신 지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값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가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하고 괴롭게 했더니 죄는 씻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다시 보려니까 이게 쑥스러워서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친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친해지는 화목제물로서 예수님이 그 사이에 딱 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데, 진노가 있었는데 죄값은 치렀어. 근데 아직도 뭐예요?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서먹한데 그 일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쇄시키면서 그 진노의 값을 다 예수님께 다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값을 다 치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화해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로써 속량이 되어졌지만 그 이후에 그 십자가에서 또 다른 역할,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생명의 열매 가운데 이 화해의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속죄를 넘어서 화목해 하는 데까지 효력을 미치는 그런 제물이다. 속량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라면, 무죄 선언이라면 화목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라는 것. 그래서 빚을 졌으면 빚을 갚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주인하고 뭐예요? 화목하게 지내는 것까지 같이 지내려고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속량과 화목제물로 말미암아서 그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정말로 참 높으신, 최고의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갖게 되어지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한테 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무당은 잡신에 이끌려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권세가 더 높습니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운명,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고, 또한 그 십자가에서 무엇이 생깁니까? 영생이 열리잖아요. 사망이 끝나고 우리에게 영생이 열림과 동시에 소망과 승리를 주시는 일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십자가는 사형수가 무죄 석방되는 것보다 더 감격적인 것이다. 그냥 자유하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영생과 이 세계에 있어서 승리가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묵상할 때 가장 밤에 꿈을 꾸고 나서 너무나 슬펐던 때가 있는데, 그때 생각나는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그 스님이, 어떤 스님이 제자와 이렇게 있을 때 제자가 일어나서 엉엉 울더라는 거 아니에요. 엉엉 울더래요. 야, 너무 슬픈 꿈을 꾼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제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너 왜 울어? 그 너무 행복이 우리의 삶에서는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런데 가슴
가슴이 너무 아프잖아요. 예.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그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던 그 우리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 그리고 막 뛰어오고 있었던 그 7살, 8살 그때 그 천진난만했던 그 아이의 마음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 그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운 마음, 그 아름다운 생각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꿈에서 아름다운 꿈을 꿨는데 그것이 다시는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반복되어지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펑펑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아프고 괴로웠던 그 모든 것을 씻어주심과 동시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그 세월들을, 그 영생과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 그거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누려야 될 좋은 것들 있잖아요. 먹방을 하면 먹을 때 행복함이 있잖아요. 천국 가도 아마 먹방이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먹고 마실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잔치의 비유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죄짐을 다 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찬란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에 지거나 넘어지거나 아파하지 말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세계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셔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아프게 하고 있는 죄의 세력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